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2문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로 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하며 죄에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성헌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7개월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고통과 혼란함 속에서 건져주셔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에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과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모 연구팀이 독사 어금니에서 영감을 얻어서 붙이는 주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붙이는 주사기. 그러니까 약물 패치를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은 그 약물이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이 주사기 고통에서 해방이 되겠죠? 좋지 않나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좀 맞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갔죠? 아프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 좀 맞으면은 바나나 사줄게.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주사기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처럼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관계 안에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주사기 바늘로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안식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아담이 그 열매를 먹자마자 성취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자가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뜻해요. 우리는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죠. 자료 그림처럼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슬픈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입시에 실패하는 것, 연애에 실패하는 것, 장차 직업에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슬프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제일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다양한가요? 그 류현진 선수 있지 않나요? 류현진 선수 그 공 하나로 얼마나 다양한 공을 던지나요? 슬라이더, 뭐 커터, 뭐 페스트볼, 정말 다양한 공을 던지고 게다가 스피드까지 막 조절하니까 더 이 다채로운 이 공을 던진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유일하신 우리 주님 한 분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빛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꽃의 종류만 해도 무려 27만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해요.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이 새 종류도 무려 100만 종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직업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향후 5년 안에 무려 510만 가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최소 510만 가지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 위에 핀 그 꽃을 보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또 공부를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고 직업을 갖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 휴식을 찾기까지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슬픈 일이고 또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이죠. 나폴레옹이 그 워털로 전투에서 패전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도 심지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님 한 분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든교회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든 죄인은 나무 뒤에 숨은 아담처럼 이 하나님과는 비대면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비대면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는 비대면일 거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바다 위도 걸으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배불리 해주셨고 또 죽은 자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영광, 창조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목도하고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죄인은 이미 안식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심문을 하시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이 안식을 취소하십니다. 즉 형벌을 내리십니다. 먼저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출산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으로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출산 안에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 거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출산뿐만 아니라 이 양육하는 과정에도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남자들도 합류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새벽에 그렇게 잠을 안 자요. 그래갖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고통스럽죠. 이때 할 줄 아는 게 그냥 바닥 막 긁기, 그리고 뒤집기,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원위치 못 오니까 막 이렇게 막 울고, 그러기를 막 무한 반복. 그래서 막 달래줘야 되니까 막 고통스럽죠. 그 다음 단계는 되짚기, 배밀이 기어다니기. 이때는 막 이렇게 한눈을 팔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울타리를 막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막 고생 키워서 초등학생이 지나서 이 중학생이 되면 피크죠. 외계인이 되는 거죠. 우리 중등부 가운데는 이런 친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다 클 때까지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양육을 시켜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커서 이제 독립할 때쯤에 부모님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불효막심하죠. 가정 안에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원하고는 남편감을 사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의 그 관계 안에 지배의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분열과 대립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부부 관계 안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관계 안에, 또 넓게는 국가 그 관계 안에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벌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도 이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은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것을 뜻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뭐 그것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물 반찬 뭐 해먹을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뭐 다스리는 지위와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밭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선은 막 밭에서 막 돌멩이 따위를 막 이렇게 골라내주고 그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죠. 파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는 막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도 뿌려주고 또 땅은 100% 영양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막 비료 같은 거 막 뿌려주고 거름 막 이렇게 뿌려주고 또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농약 같은 것도 이게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여름 내내 막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을에 1년
1년 12달 내내 막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을에 딱 한 번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태풍이 그때 막 이렇게 오면은 잘못하면은 1년 농사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런 루틴이 다른 직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서 막 물고기 잡는 것이나 뭐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이나 모든 일을 할 때 가시와 이게 엉겅퀴를 내니까 이 다스리는 지혜와 보람을 그대로 온전하게 느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 위에서는 더 이상 안식이 없고 고통으로 이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죠?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병들어서 죽을까요? 아니면 늙어서 죽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이 없는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10대 때 신앙을 떠나서 55세가 되었을 때 탕자처럼 그렇게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신앙론이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나눠줍니다. 내가 18세 되던 때 친구가 찾아와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쁜 친구죠.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결국 내 나이 55세 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매 순간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는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 뭐 하실까요? 통일. 통일이 뭘까요? 이탈한 것들을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진 자연 만물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하며 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하며 다 이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적용시킴으로 그 결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요? 다스리는 지혜와 보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서로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떤 저주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 않나요? 꽃들도 바람도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미래가 그린 이 만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하는 교회의 종소리 앞에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프리카 케냐 난디 지역입니다. 이곳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은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뜨기 위해서 힐스원까지 하루 종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몸이 아프기만 합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 교회의 의료봉사단이 주민들을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치료해 주면서 요한복음 성경책을 함께 나눠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빈곤에서, 이 흙탕물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비롯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치 미래의 그림에서 나오는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들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셔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그 어떤 저주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창조주 예수님, 이 구원주 예수님, 교회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안식이 없는 세상, 즉 죄와 형벌이 내려진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 안에서 받을 때 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장차 이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고 이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없습니다. 다 이탈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직업도 관계도 다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야말로 구원의 첫 번째 열매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꽃들도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채워 주시고 통치하시는 그 높으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온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보장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다스리며 인도해 주실 때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허락해 주신 그 물질에 인색하거나 헤프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주시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도는 죄인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기초 청소년 DBS로 성경 연구를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복음의 기초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청소년 DBS 7과 몇 과요? 네, 7과입니다. 7과로 성경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목사님이 개설한 줌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함께 우리 밥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매우 슬픕니다. 진짜예요. 자, 오늘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도 제가 좀 쉽게 냈는데 생각보다 좀 참여자가 적어서 이번엔 좀 더 간단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저번 주 대표 기도하셨던 선생님의 성함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하죠? 힌트는 서씨입니다. 서씨. 네, 아주 간단해요. 자, 다음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설교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10계명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또 퀴즈를 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는 혹시 제 카톡 아이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DNKRA 입니다. 네, 해서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살아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곧 만나요. 안녕.